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어느 교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미랄 기독교 문학회 문집 마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몸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또 문인으로 등단한 그런 분들이 쓰신 시와 수필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한 챕터를 그분이 쓰셨다면서 저에게 책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초중앙교회 등록한 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매주일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3부 예배 때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죠. 늘 옆에서 남자 보호사가 도와주셔야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거동이 매우 불편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을 일으켜서 평생 뇌성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저 사진 보시면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운데 계신 분 아실 거예요. 저분이요 그냥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교구에서 문자를 돌렸는데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문자를 써서 구역식들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보시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설교를 거의 다 요약한 장문에 이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뇌성마비를 앓고 계시는데 같이 인사할 때도 악수하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뒤틀려 있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지? 그렇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제가 막 격려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문자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거든요. 그 문자 어떻게 치신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컴퓨터의 키보드로 치는데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로 하나하나 강 목사님 하면 기억, 이응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순식간에 두 손을 통해서 또는 한 손을 통해서 그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그분은 그 글을 쓰기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책을 보니까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날 밤에 제가 다 읽고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사셨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마음의 꿈을 갖고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 또 따로 편지 한 장을 써서 넣으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받은 책이고 저 많은 글자를 타이핑을 혀로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좀 사적인 건데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셨으니까 제가 읽는 거예요. 절대 제가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강석훈 목사님과 사모님께 항상 저를 반갑게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속초중앙교회 나와 주일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얼마나 힘겹게 살다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뭉클하다고 하시면서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한동안 저는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많이 사랑하심을 알 수 있었죠. 현주야, 이름을 말해버렸습니다. 본인이 쓰셨어요. 현주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깊게 와 닿았습니다. 많이 기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를 속초 중앙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처음 뵙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교회에서 저를 예뻐해 주신 권사님과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염색하지 않은 백발, 동그란 얼굴형에 맑고 고우신 목소리까지. 사모님 항상 제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책은 육체의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견뎌낸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작은 삶의 고백과 묵상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현주들이 이 편지조차도 한 글자 한 글자를 혀로 타이핑했다는 걸 상상해 보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22장 본문 짧은 본문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는 모두 6가지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례는 잃어버린 물건, 특별히 주인을 잃어버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소나 양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라면 네가 그걸 우연히 발견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행동 지침이에요.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알아야 나머지 2, 3, 4절이 풀리니까 1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 가운데 사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소나 양을 네가 발견했으면이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형제예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냥 소가 아니고 누구의 소라고요? 내 형제의 소나 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에서나 이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재산 목록입니다. 지금은 소나 양을 키우는 목적이 고기나 또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나 양을 기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요즘 개인집에서 소나 양을 기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기 계시면 집에서 양 키우는 사람, 집에서 소 키우는 분,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러는데 요즘 소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목장을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한 세대만 이전으로 가보면 우리 옛날 농가에서는 소나 양을 집에서 한 마리씩 웬만하면 다 키웠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와 같은 짐승은 재산 목록 1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수레를 끌 때 요긴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는 재산 가치가 높아서 시장에 내다 팔면 목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등록금 낼 때가 되면 부모님이 돈을 마련하고 쓰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소를 내다 파는 것이었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양은 그 소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축업 하는 이들에게 소는 매우 소중한 재산 목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소나 양이 우연히 고삐가 풀렸거나 아니면 외양간의 문이 열렸거나 해서 이 소나 양이 집을 나갔는데 길 잃어버리고 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누군가가 발견했다. 그럼 발견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주인 잃은 소나 주인 잃은 양을 발견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요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길바닥에 소나 양이 나오다니 하고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해서 빨리 잡아가라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길에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신문지 한 뭉치가 있어서 신문지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100만 원짜리 돈다발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 이름도 써 있지 않고 누구 건지 모르는 100만 원을 여러분이 현찰로 발견했어요. 현찰로 발견했어요. 벌써 눈이 흔들리는 게 막 보이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주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이 돈을 주신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가만 보니까 돈에 이름이 안 써 있네, 임자가 없네, 주인이 없네, 누가 여기다 흘렸네. 그러면 흘린 사람이 바보지, 주신 사람이 임자지.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여기에서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사람은 어쩌면 이거 아니면 병원비를 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소라고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소나 양을 기를 때는요, 거기에 표식을 다 해놓습니다. 소를 기르는 목장에 가보면 이게 어느 집 목장인지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게 어느 집 소인지 다 알게 돼 있고, 또 꼬리표를 달아놓기도 해서 집 나가도 찾을 수 있게 다 해놓지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표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주인은 자기 소나 자기 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옆집 이웃 사람도 딱 보면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이 집 아니면 저 집 거라는 거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형제가 나와 피를 나눈 실제적인 형동생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들 간에 형제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길 잃은 소와 양을 만났지만 이 길 잃은 소와 양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죠. 들짐승이 아니면 가축은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인이 계세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방황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와 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못 본 채 할까요? 저거 틀림없이 저 뒷집이고 저 멀리에 사는 아무개네 집 건데 또 집을 나왔네. 내가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데려다 주는데 시간도 들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귀찮아서 못 본 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누군가 소나 양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못 본 척하지 말고 네가 직접 끌고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매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매주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들 중에 종종 물건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두고 가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찾으러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100%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사무실에 찾아오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두고 갔는데 못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본인이 아니면 열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잃어버린 분이 누군지 만약에 열려져 있다면
전화를 해서 혹시 이 전화 누구 건지 주인 아세요? 해서 알면 연락해서 찾아주기도 하죠. 예, 또 두고 가는 것 중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안경을 두고 가는 수가 있어요. 안경.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좋은 안경을 두고 실수로 갔는데 그 안경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 찾아주려고 가져가셨겠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의 안경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 안경이 이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는 제 눈에 맞는 도수가 있잖아요. 제 도수에 맞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왼쪽 오른쪽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제 안경을 끼면 여러분 막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한쪽은 너무 도수가 심하고 한쪽은 또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눈을 갖고 살지 하는 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안경을 가져가도 절대로 그대로 못 쓰죠. 그럼 제 안경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아시네 벌써. 쓰던 알을 빼버리고 본인 알을 갖다 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탁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내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 이 좁은 동네에서 그렇게 남의 안경을 쓰고 다니면 다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남의 안경을 발견하면 주인을 찾아주는 게 정답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다 맡기면 제일 확실해요? 100점이에요, 100점. 사무실에 맡기면, 내가 못 찾아주면 사무실에 맡기면 연락이 오면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가 두고 갔는데 임자 없다고, 주인 없다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 잃어버린 사람의 심령을 헤아릴 줄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경우인데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제 형제의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했는데 누구 건지도 알고 갖다 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찾으러 오기 전까지 내가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소나 양을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나 양을 발견해서 당장 찾아서 돌려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 건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돌려주겠다고 마음먹고, 이거 오늘 내가 발견했는데 이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임시로 잠깐 집에 가져갈 때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주셨냐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데려다 줄 수가 없어서 집으로 안 데려가면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이 계속 방황하다가 들판에서 늑대나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험한 꼴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나 양이 밖에 나와서 며칠 동안 쫄쫄 굶을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려주기까지 잠시 돌보고 보관하는 그런 규례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소나 양만 그렇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누구라도, 나귀라도,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의복이라도.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나귀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바로 돌보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되는데, 의복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냥 내버려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체가 아닌 물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든 네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얻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건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형제가 이웃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규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뭔가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 또 그것을 습득했을 때에 아싸 오늘 하나 걸렸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할까 하고 돌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다른 규정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낙이나 소가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낙이나 소도 넘어집니다. 언제 넘어지느냐면요, 도에 지나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속초중앙교회 오자마자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저기 진부령에 있는 어떤 고개를 우리가 야유회로 갔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말하기 좀 거북하긴 하지만 이름이 소똥령이었어요. 혹시 아시죠? 소똥령이 왜 소똥령이에요? 저 그때 처음 따라가가지고 이런 이름 난 처음 들어봤다 해서 막 연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거길 넘어가는데 소를 끌고 올라가는데 소가 너무 그 바위가 힘들어가지고 그 고개 넘어가다 힘을 쓰다가 똥을 싸가지고 소똥령이 됐다라고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집에서 부리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져서 그 소나 그 나귀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발로 차고 괴롭히면서 빨리 안 일어나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은 달려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나 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삶의 무게에 무너져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최근에 이제 장례식이 여러 건이 나고 굉장히 바쁜 스케줄과 바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하루에 설교를 8번씩 하시고 너무 힘드셔요. 우리가 너무 안쓰러워요. 내일 새벽 기도는 제가 할게요. 막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마음만 받을게.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고마운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같이 짐을 져주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이 모습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사명을 맡고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하 쌤통이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같이 조금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면 그분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설사 그게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까지를 다 살펴봤어요. 자,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심각한 거예요. 5절 말씀의 주제는 반드시 남녀를 구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건데,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정말 추접한가.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왜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들은요 다 음란한 신이에요. 암컷과 수컷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교미를 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시대의 여러 성경 곳곳에 보면 너희들이 푸른 나무 아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늘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뭘 했길래 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 제단 산당에서, 이방 산당에서 그들이 거기서 성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었고, 그들은 그런 음란한 짓을 해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 사이에 또 심지어는 짐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성문화였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는 남자의 옷을,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왜 여자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만드신 거, 이거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현찮게 하십니다. 여기서 남자로 태어나신 분들 다 반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 게 잘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들을 보호하고 힘든 일하고 굳은 일하라고 남자로 하나님이 태워주셨는데,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아내한테 맡기고 다 여자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해요. 엊그저께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고등학교 미국의 육상 경기 대회에서 혹시 보셨어요?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대회에서 전부 우승을 했어요. 뭐 높이 뛰기, 세단 넓이 뛰기 전부 우승을 했는데, 정상적인 여자들하고 자연적인 여자들하고 압도적인 차이가 나게 다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남자 경기는 남자만 참여하고 여자 경기는 여자들끼리 참여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악이 없으라 해서 악이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성전하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들끼리 시합하란 말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성전한 사람들끼리 경기해서 거기서 금운동을 받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든지, 그거는 내가 말리지 않겠지만, 그런데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인 체 하면서 또는 여자라고 나와서 여자들과 경기를 하는데, 뭐 복싱 경기 이런 거 하다가 막 기절시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의 질서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동물보호법입니다. 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어요. 이 얘기는 사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딱 가보니까 어미새도 있고 새끼도 있고 알도 있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탐욕이 발동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일타? 전문용어로 일타? 쌍피 그래가지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심정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싹쓸이에요, 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 어미와 새끼를 보면 둘을 동시에 잡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어미는 살려줄지니라. 왜? 어미를 살려줘야 어미가 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가기 때문에 정 잡으려면 새끼나 알을 얻을 것이지 어미하고 동시에 잡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강원도 속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있죠. 여러분, 80년대까지 우리 동해바다 가서 그물 던지면 나오는 게 명태였고, 명태 새끼를 뭐라 그래요? 명태 잡다 안 잡히니까 나중에 조그만 명태 새끼를 잡았는데, 이건 또 노가리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건 다른 종이다 해서 그거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80년대에 호프집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안주가 어떻게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노가리를 전 국민이 다 먹어가지고 씨를 말려버렸어요, 아주. 그래서 동해안에서 명태가 안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생태계를 보면서도요, 우리가 사냥을 하던 아니면은 낚시를 하던 포획을 하던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시는 분 알죠? 금어기라는 거 있잖아요.
금오기가 뭡니까? 산란철을 맞아서 새끼를 낳을 때는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때 잡더라도 그 새끼나 알까지 다 싹쓸이 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피치 못해 할 때에도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씨를 말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자연을 보호하듯 생물을 보호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동물을 보호하라고 법을 주셨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놀라운 법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산업안전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지은 집은 전부 다 지붕이 평평합니다. 우리나라 집은 초가집까지 이렇게 둥그렇고, 스위스에 있는 집들은 지붕이 뾰족하기도 하고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집은 다 평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이 언덕이 진 데는 평평한 집이 있다가 내려가고 또 평평한 집이 있다 내려가면 계단식으로, 부산에 가보면은 집들이 언덕 위에 다닥다닥 있고 지붕이 이렇게 마치 사람들의 마당같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그걸 상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새 집을 만들고 지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또는 이 지붕에 올라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실수로라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난간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여러 가지 산지에 있는 그런 곳들을 차지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누가 이렇게 안전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더 돈을 들이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더 아끼겠다고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대로 지어진 건물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6층의 카페 밖에 하늘정원에 가시면 거기에 보시면 난간이 있죠. 이 난간 법적인 기준보다도 30cm를 더 높인 거예요. 30cm를 높이고 그 위에다가 또 대리석을 놨어요. 웬만한 사람들, 성인들 가슴 높이라서 애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놓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아무개 같은 아이들은 그렇게 해놔도 반드시 올라가고 그 위에서 뛰어다닐 것이고, 분명히 그러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펜스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예 넘어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을 미리 발견하고 미리 차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 유치부 옛날 교육관 때도 그랬고, 아이들이 문틈에 손 끼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다 우리가 그 차단 장치 만들어 놓고, 또 우리 베이스 캠프 2층에 보면 겸손의 방이라고 있잖아요. 워낙 낮으니까 키 큰 분들 들어가다가 고개 드는 순간 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 보면 안전바를 다 만들어 놨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것까지도 신명기법으로 규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너무 재밌는 거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썩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술 드시는 분들도요, 그냥 안 먹어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회오리 주라고 아세요? 샥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먹고 와 맛있다 그러고,
벌써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섞어서 먹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는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포도원의 포도는 덩굴 식물입니다. 그래서 포도 농장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다른 나무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은 위에서 포도를 이 가지와 줄기가 뻗을 수 있게 덩굴나무를 키우는 방식이 있어서 거기에 줄을 매달아야 되고 다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걸 막 섞어서 키우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어요. 결의한다는 말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체급이 같은 짐승끼리 해야지 체급이 다른 짐승끼리 같이 한 쌍을 이루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와 나귀의 보폭이 다르고 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 2마리로 한 결의를 하든지 나귀 2마리로 한 결의를 하든지 짝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할 때 보면 같이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일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면 한 사람은 막 이렇게 크게 돌고 한 사람은 조그맣게 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뺑글뺑글 제자리만 돌게 돼 있고, 왜 우리는 이럴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걸음을 하는 분은 작은 걸음하고 같이 하면 또 재밌어요. 큰 걸음하는 사람은 큰 걸음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여러분의 삶에 직결되는 얘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혼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옷이 다 혼방이에요. 뭐 나일론과 화학 제품과 천연 다 섞여서 지금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것은 다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양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부드러운 것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털로만 짠 양복을 뭐라 그래요? 순모라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굉장히 비싸요. 양털로 만든 이 옷감으로 만든 옷은 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드러움의 대명사, 가벼움의 대명사예요. 반대로 배옷은 어떨까요? 배옷은 거칠고 아주 일반적인 옷이죠. 그래서 거친 옷은 거친 대로, 부드러운 옷은 부드러운 대로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섞어서 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혼합하는 걸 싫어하고 혼합 종교 싫어하시고 혼합적인 사고방식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일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성격들이 있어요. 같은 성격끼리 이렇게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중요한 6번째 규정입니다. 12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 단어 너희는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솔직히 해당이 안 되는 당시의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이 입는 겉옷에 내게 술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규정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하러 나갔다가 나무를 하다가 잡아온 사람 붙잡아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남자들은 지금부터 옷을 만들 때에 옷 내 구탱이에다가 술을 달라 그랬어요. 술을 달라 그랬으니까 이 술이 뭐예요? 뭐 좀 약간 직물 쪽에 아시는 분은 이것은 이제 프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씨를 꼬아서 만든 장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꼬리 같이 이렇게 장식이 된 건데, 유대인들은 입는 옷, 옛날 옷은 넓은 천에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머리로 뒤집어 쓰고 가운데 허리띠를 둘러매면 그냥 통으로 짠 옷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내 구탱이에다가 술을 다는데, 원래 술의 길이는 얼마나냐? 규정에 의하면 자기 엄지손가락의 3배만큼 하게 돼 있어요.
엄지손가락의 3배니까 한 요만큼 정도 술을 양쪽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달라는 이야기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것을 기억하라고 달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이 술이 점점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엄지손 3배 정도면 되는 건데 보통 4뺨 5뺨, 지금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약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8년 된 혈루병 환자 고쳐주신 이야기 아시죠? 이 혈루병 환자 여자가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부끄러우니까 뒤에 가서 예수님의 뭘 만졌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뭐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바로 이 술, 옷 끝에 달려있는 술을 내가 만지면 낫겠다. 왜? 이 술이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술은 남자들의 옷만 달려있으니까 누구는 만지면 안 돼요? 여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이 술은 여자들이 함부로 만지면 부정탄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술을 만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내 술을 만졌냐라고 얘기했을 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알아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딸아, 네가 나았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남자의 술을 만져서 죽지 않는 경우는 딸이 만졌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딸아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냥 여자니까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살고 싶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술을 만졌냐, 그런데 네가 죽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야. 그래서 내 딸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한 절,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게 술을 만들지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이것과 관련되는 역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지금도 술을 달고 다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주신 규례들이 사실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고 지키고 사람답게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까 깊이 고심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